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9장 21절 한 절 확인하겠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아멘. 7월 17일 오늘 목요일 말씀의 제목이 로마를 본 제자들입니다. 세계를 본 제자들이다 이 말씀입니다.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은 반드시 우리가 뭘 다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그렇죠? 이 복음의 비밀을 날마다 확인하면서 누리는 그 비밀들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 복음을 뭘로? 기도로 계속 누릴 수 있어야 되고, 또 예배를 통해서 계속 이 축복을 누릴 수 있어야 되고, 이 만남을 통해서 누려갈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결국 어디로까지 가야 되느냐, 그렇죠? 결국 2, 3, 7, 5천 종족까지 확산돼서 계속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신 이유가, 그렇죠? 하나님이 원하셔서 함께 있게 하시고 전도도 하고 귀신을 내쫓는 권세주기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을 했고 부르셨고 우리를 계속 우리와 함께 한다는 약속을 해놨습니다.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땅끝까지. 그렇죠? 이 주님의 소원입니다. 전도자들은 요소요소에 문화에 영향을 주는 영적 노마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고 현장을 파고들어야 됩니다. 바로 영적 노마가 어디냐? 당연히 대학입니다. 모든 대학가 2, 3, 7, 5천 종족이 다 와 있어요. 어디냐? 다민족이에요. 수많은 다민족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습니다. 영적 노마가 어디입니까? 정신 문제로 어려움 당하는 현장들입니다. 그리고 이건 의학, 과학으로 손댈 수 없는 현장들. 그렇죠? 특별히 또 어디죠? 사람마다 여러 가지 부분들을 이야기하죠. 농아인들이다. 그렇죠? 아니면 청각 장애인들이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분명한 것은 또 어떤 사람들은 이스라엘이다. 복음이 이스라엘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이스라엘에서 하나님께서 마무리할 것이다. 다 뭐냐? 근거 있는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어자 등등. 영적인 노마는 결국 어디냐? 그렇죠. 복음이 한 번도 전달되지 않았던 전 세계 현장들이 바로 영적 로마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바울이 바로 우상 대도시였던 이곳에 전도 여행을 한 것이 바로 그 이유였어요. 바울이 놓치지 않았던 현장들이죠. 결국은 뭡니까? 세계 복음화를 하려면 그때 당시에 강대국 로마를 공략하지 못하면은 세계 복음화는 결국 안 되는구나. 이걸 바로 본 거지요. 그래서 우리 복음을 가진 렘넌트는 성도님들은 로마와 세상을 가기 전에, 그렇죠, 여기에 우리가 방향을 맞추기 전에는 응답이 없고, 그렇죠, 치유가 안 되는 이유를 잘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왜 계속 기도하고 계속 복음을 누려가는데 왜 우리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교회의 문제, 이 나라의 문제는 해결이 안 되는 것처럼 보여집니까? 이렇게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안 되고 있는 게 되고 있어요. 그렇죠. 되고 있는 거죠. 먼저 성령 충만과 300%를 우리가 꼭 뭐 해야 됩니까? 무장을 해야 됩니다. 보호자의 망대, 나를 위한 망대 100%, 여정, 현장을 향한 100%, 그렇죠. 이정표, 미래입니다. 미래를 향한 100%. 그러면 기도하면서 계속 무엇을 해야 하는지 바로 알게 됩니다. 왜 하나님이 보좌의 망대, 보좌의 여정, 보좌의 이정표를 계속 세우라가는지 이유가 발견이 되어지죠.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고 응답받을 수 있는, 그렇죠, 놀라운 그런 비밀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은 3세팅이 분명히 되어지고, 3세팅은 바로 내가 뭐가 플랫폼이 되는 거예요. 내가 뭐가 되는 거죠? 그렇죠. 파수망대, 계속 24 내가 안테나, 메시지를 송출시키는 그런 탁 플랫폼이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삼응답을 가지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삼응답이 계속 체험될 수밖에 없어요. 문제가 당연히 오거든. 답 찾아내고. 갈등이 오죠. 그릇을 키우라는 거. 위기가 왔다. 재료의 찬수가.
모든 것이 응답으로 연결이 되죠. 그리고 반드시 절대망대 300%를 그래서 가지고 우리가 가야 됩니다. 이걸 가기 전에 무장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야만 세 가지 뜰과 금토의 시대를 열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 답을 가지고 가는 사람을 누구라 이야기하냐? 제자라 이야기해요. 제자. 때로는 순례자, 정복자, 남은 자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지요. 제자는 남은 자를 의미합니다. 남은 자. 뭘로? 복음으로 이미 결론 낸 사람을 남은 자라 그래요. 이들이 갈 때 이미 답을 가지고 다 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교회와 다락방에 가장 내놓아야 할 무기가 바로 뭐냐? 우리 개인이 내놓아야 할 무기, 이 묵상운동. 혼자 있을 때 이 묵상이 제대로 누려지면은 못 갖고 묵상하면 됩니까? 그렇죠. 아까 우리 예정이 나오면서 질문했던 그 내용, 기도의 내용을 갖고 묵상하는 거예요. 주신 축복의 내용을 가지고 받은 축복, 강단의 메시지 갖고 계속 되새김질, 묵상, 포럼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나와 1대1로 또 만남이 이루어지면 포럼을 통해서 계속 이 부분을 해가는 건. 그래서 왜 묵상은 누구를 집중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기 때문에, 말씀을 붙들고 집중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기적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반대로 명상운동은 누구에게 집중하는? 나를 집중하는 거기 때문에 악령이 역사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악신이 역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은 굉장히 좋은 단어잖아요. 명상 얼마나 마음이 차분해집니까? 그런데 접신 쪽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흑암이 우리를 어디 현장으로? 잘못된 각인, 불의, 체질 현장으로 계속 안내 들어가요. 우선 간에 마음이 편안해지고 차분해진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바로 속는 겁니다. 세 가지입니다. 첫째, 치유입니다. 역사를 바르게 본 사람들은 정확하게 이 부분을 보게 됩니다. 역사를 우리가 제대로 보면, 복음의 눈으로 쳐다보면 이 땅에 수많은 영웅들이 살다 갔죠. 그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음 밖의 사람들이 말하는 영웅, 다 문제를 일으켰던 주범들이에요. 여러분, 나폴레옹이 전 세계를 다 지배하려고 했는데요. 칼로, 무기를 갖고 지배하려고 그랬잖아요. 지배됐나요? 그래요. 그 인생 말년은 비참하게 세인트 헬레나 섬에 누구한테 쳤어요? 웰링턴 장군. 하루에 2시간씩 기도했던 이 웰링턴 장군에게 처참하게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이 태평양에 있는 조그만 섬, 세인트 헬레나의 섬에 기항을 가가지고 거기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유명한 고백 나오잖아요. 하늘에서 내리는 인간이, 비는 하늘에서 태평양에 떨어지는 그 비를 보면서, 또 이 사람이 시인이야. 떨어지는 비를 보면서, 저것은 인간의 눈물이구나. 태평양에서 부는 바람은 인간의 한숨소리구나. 얼마나 시인이 멋집니까? 나는 칼로 전 세계를 정복하려고 했지만 땅 한 평 차지하지 못하고 여기서 죽는데, 저 예수는 그렇죠. 뭘로? 사랑으로 전 세계를 정복했구나. 유명한 고백을 하고 지옥 간 거죠. 수많은 세상을 살아갔던 영웅 다 전쟁을 일으켜 전쟁 광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자신도 죽었어요. 완전 타살, 자살. 그것은 사탄이 이들 속에 망대를 세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뭐하죠? 잘 되면은 바벨탑을 쌓게 돼 있어요. 예외가 아무도 없어요. 배고프고 굶주릴 때는 막 하나 앞에 무릎 꿇지만은 잘 돼 보세요. 바벨탑을 쌓는다니까. 하나님 필요 없어요. 그게 우리 인간의 이 속성들이, 본성들. 그래서 지금도 전 세계는 사탄의 노예, 포로, 속궁, 유랑민이 되어가지고 계속 죽어가고 있잖아요. 유랑민 중에는 복음을 전하는 빛에 누구도 있었다. 그렇죠. 이 렘넌트들, 사자들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 다민족 중에 제자들, 수많은 대학생 중에 제자들, 다 있는 다가 아니에요. 분명히 소수가 있다니까. 직장 속의 제자들, 이 지역 속의 제자들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 그 심령들을 쓰시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려면 반드시 뭐가 무장돼야 돼. 반드시 복음이 장착이 안 되면 쓸 수가 없어요. 또 기도로 무장 안 하면 그 사람을 쓸 수가 없어요. 왜? 인도를 안 받고 지 생각들은 나가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첫째 복음, 둘째 기도, 마지막 세 번째 뭡니까? 모든 인생의 방향이 전도 선교에 딱 올인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쓴 적이 없어요. 이게 딱 세 가지가 정착되면 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 나를 뭐 하려고 지금 훈련시키고 있는 거예요.
훈련시키고 무장 미래 사역을 했어요. 나를 준비시키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문제를 줍니까? 그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우선 하나님은 절대 손해보는 장사 안 합니다. 그렇죠? 나를 연약한 나를 선택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이상 나를 계속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현장에 쓰시려고 나를 훈련하고 무장시켜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그릇을 계속 넓혀가는 그런 작업들을 해가면 됩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두 번째 보세요. 망대의 정의경포. 이들을 치유만 하는 게 아니라 결국 우리가 망대를 세우고 전도자의 여정을 가고 이정표를 세워서 교회도 살리게 된다. 그러니까 내 한 사람이 망대로 제대로 세워지면은 그 사람이 움직이는 곳곳이 뭐야? 답을 줄 수밖에 없어요. 여정, 전도자의 여정. 이게 그냥 여정이 아니고 전도자의 여정을 가는 거예요. 전도자의 여정을 가니까 하나님하고 맞잖아요. 하늘 군대를 파송할 수밖에 없어요. 가는 곳곳마다 뭐 시스템을 세울 수밖에 없어요. 이정표, 망대를 하나님 탁 세워간다니까. 당연히 나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지역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후대까지 살리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로마를 봤다는 것은 바울이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를 가기 전에 한 고백이라니까. 봤다는 것은 뭘 말씀하는 거죠? 로마에 있는 망대의 이정표를 봤다 이 말입니다. 아, 로마에 뭘 세우면 되겠구나. 똑같이 나와 같은 이 전도자를 세우면 되겠구나. 이걸 바울은 이미 알고 그래서 가장 그러면 로마의 어디를 공략해야 되겠냐? 바로 황제가 살고 있는 시대들, 우리로 말하면 청와대. 황제를 뭐하면 그렇죠. 완전히 공략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뭐합니까?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한다. 황제 앞에서 내가 재판받겠다. 로마의 그때 당시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래 그런 특권이 있어요. 재판을 누구한테 황제 앞에서 받을 수 있는 특권이 있었다니까. 자기 상소함을 통해서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제서의 몸으로 압송돼 가지고 황제 시대 때 가서 복음 전했잖아요. 얼마나 멋집니까? 복음 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렇지. 로마의 역사는 흑암이 다 결박됐겠죠. 당연하죠. 그 복음을 들었던 수많은 정치인들이 있었는데 정치인들 엘리트를 다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 안에 분명한 제자들이 나왔다니까. 중요한 것은. 그래서 이 현장을 보는 거 이렇게 전도하기 전에 뭐부터 봐야 되느냐. 이렇게 지역의 현장을 보는 게 너무 사람을 딱 영적 상태를 읽어 나가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럼 뭘 꺾어버려야 돼요? 흑암을 탁 꺾어버려야 되는 거죠. 이미 흑암이 다 결박돼 버렸죠. 세 번째, 로마의 제자들이며 실제로 로마 복음화를 이룬 제자들에게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집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전도자의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 역할을 이들이 다 감당을 한 거죠. 그래서 성경에는 이름이 나와 있는 제자들도 있지만은 이름이 거의 없어요. 하나님이 쓰셨던 인물들은 이제 대표적인 원리 때문에 이름을 기록해 놨을 뿐이지 진짜 중요한 사역을 했던 사람들은 이름이 없습니다. 그렇죠. 복음이 계속 드러났을 뿐이에요. 이 가운데 로마 황제의 비밀 문서를 담당했던 나기수의 권속도 소개되어 있습니다.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각계 보이지 않게끔 조용히 헌신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교회에 나와 있는 사람만이 성도가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현장을 통해서 그렇죠. 생명을 심고 양육을 하고 다락방을 하고 지게 계속 하잖아요. 요소요소에. 이 현장에 숨겨져 있는 이 사람들이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조용히 소문냅니다. 교회를 우리 교회에 안 나와도 조용히 소문낸다니까. 이게 무서운 전략이에요. 대부분 사람들은 교회가 큽니까? 성도가 몇 명 됩니까? 이미 틀렸어요, 여러분. 성경을 잘못 봤습니다. 그렇죠? 바울은 교회가 없었어요, 여러분. 딱 현장에다 시스템 세워놓고 계속 순회 사역했거든요. 근데 결국 세계복음화 했거든. 바로 이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아주 귀중한 보배인 감치인 축복들을 다 주셨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이미 전도자 바울을 중심으로 24명, 로마서 16장 25절, 1절에 27절에 나온 사람 한 24명 정도 됩니다. 이 사람들이 한 팀이 돼가지고 로마를 완전히 복음으로 장악을 해버렸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리스도 다음으로 중요한 단어가 뭐냐? 렘넌트. 성경 속에. 그렇죠? 그루터기.
렘넌트는 남은 자, 남는 자, 남길 자. 그렇죠. 남길 자. 남을 자 하나 더 남을 자. TCK, CCK, NCK를 살려내야 된다. 다민족 속에 숨겨진 제자들. 그러기 위해서 절대의 망대를 누리는 기도를 우리가 계속하면 됩니다. 언제까지? 주님 오는 그날까지. 시스템 문 열릴 때까지. 그렇죠? 학생은 학생의 학교 현장에서, 우리 직장인의 직장 현장에서, 모든 우리 성도 주부들은 가정 현장에서 각자 주어진 처소 현장 속에서 뭘 쳐다보고, 요 세계를 쳐다보고 계속 기도하는 거죠. 그림을 그리는 거지. 좋다. 그럼 내가 세계복음화를 감당해야 되는데 내가 어느 나라를 공략해야 되겠냐? 기도는 마음껏 내가 뭐 할 수 있어요. 그림 그릴 수 있잖아요. 마음껏 그림 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좋다. 그럼 우리 교회가 방향을 설정해 놓고 탁 하는 그 나라를 놓고 내가 본격적으로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우리 대학 사회 가잖아요. 내가 어떤 대학 중에 29개 대학이 있다 그러는데 좋다. 그럼 내가 감당할 대학은 어디겠냐? 이렇게 다 질문해 보면서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정확한 시간표 속에 만남이 연결이 딱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 가정 한 가정이 한 대학을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사실. 그것이 우리 교회 속에 주신 미션. 또 한 나라를 우리가 감당해 가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 해야 됩니까? 우리의 자녀들, 우리 후대들 속에 그렇죠. 중요한 이 복음을 계속 전달해 주는 역할. 이것이 우리 어른들이 해야 할 그런 사역들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새벽도 우리가 멀리에서 우리가 전 세계를 가보지 않았지만 237 5천 종족 세계 현장을 가슴에 담고 우리가 또 그렇죠. 말씀을 받고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전혀 얼굴도 모르는 그 현장의 사람들로 기도하잖아요. 이게 기도가 쌓여가지고 반드시 뭘로? 열매로 맺혀집니다. 승리할 수 있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하나님 복음운동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현장들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 점술의 현장, 무속의 현장, 이 우상의 현장들을 하나님 정확하게 쳐다보고 아시아를 공략했고 마게도냐를 공략했고 로마를 공략했습니다. 아울러서 해당을 중심으로 파고 들어갔습니다. 그 결과 살아있는 중 237 5천 종족의 문을 여는 발판을 다졌고 또 거기에 걸맞는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제자들이 바울의 뒤에 하나님 숨은 후원자로 바탕이 되어져서 사역을 밀었습니다. 살아있는 주님, 오늘도 하나님 전 세계 역사를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세계의 모든 흐름을 주도했던 사람들이 아버지 전쟁 하나님 광들이 아니었고 복음 가진 소수의 사람들이었음을 우리가 확인해 봅니다. 오늘도 내가 있는 처소 현장에 내가 망대 여정 이정표의 중요한 아버지 사명이 있음을 알고 살아가는 세계를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맡겨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세계의 현장이라는 사실을 알고 살리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계속해서 말씀의 흐름 속에 들어가는 우리 모든 글로벌 제자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많은 역사가 일어났던 에베소 지역에서 바울은 사도행전 19장 21절에 하나님 역사를 일으킨 이후에 바로 바울은 뭘 봤냐? 바로 로마를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도전했습니다. 바울이 고백한 그대로 주님께서 네가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증가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복음을 증가해야 하리라. 27장 24절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말씀하셔서 기어코 바울이 붙잡았던 언약을 성취시켰던 전능하신 주님,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 중요한 개인의 언약, 가정의 언약, 가문의 언약, 교회의 언약, 시대의 언약을 붙잡고 주 앞에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사실화시키시고 현실화시키사 실제적인 응답에 놀란 하나님이여 맛들을 보고 간증할 수밖에 없는 증거들을 허락해가 주시옵소서. 여기에 아버지 심부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현장의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가정의 선교사요, 직장의 선교사요, 학교의 선교사요, 군의 선교사요, 산업의 선교사요, 모든 만남의 선교사로 파송하오니 앞서 하늘의 군대를 파송하여 주사 하나님 닫힌 문을 열어주시고 묶인 거 풀어주시고 답 찾아 헤매는 인생들에게 정확한 답을 주어서 빛의 성전을 오늘도 요소 현장에
세워가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